오늘 여러분과 마가복음 43번째, 43번째 강의입니다.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의 이 강해보다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디메오라고 생각하면 저는 주일학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주일학교를 안 나오고 주일학교 나왔네요. 고등부도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고등부 때 교육을 받고 고등부 때 주일학교 영유아부 이 봉사를 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 정말 내리에 깊게 박힙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저는 명품주일학교 경남 거창에 있는 명품주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걸 하면서 저도 나이가 있고 고등학생인데도 너무 즐거웠어요. 애들이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면 꼬마 이제 장난꾸러기 같은 꼬마 애들은 막 이렇고 배트맨 눈을 하면서 번쩍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 할 때 뒤에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는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암기만 한 거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정말 가사에 대한 의미는 몰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진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다라고 본문을 생각하고 다시 본문을 봤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건데 그럼 바디메오 입장은 어떨까라는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바디메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인생을 바꾸는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적과 같기도 하고 엄청난 일 같기도 한데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기적과 엄청난 역사 가운데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적과 바디메오가 처했던 환경에서 바디메오가 느꼈던 과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절규라고 정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심정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복하고 아름답고 막 천국이 가까워서 기쁘고 넘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생은 절규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 앞쪽에다가 유명한 몽크도 아니고 뭉크의 절규라는 제목의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이 사람이 노르웨이 표현주의 작가로 1893년 이 작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뭉크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면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21년 미국의 미술품 경매장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유일한 가치를 뚫었던 게 이 뭉크의 절규입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그 정도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달러로 제가 돈 좋아하는 목사 같아요. 꼭 모든 게 돈이에요. 달러로 1억 1992만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1355억의 경매에 낙찰됐어요. 2021년 올해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 작품이요. 근데 이 작품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그냥 혼자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 뭉크가 이 작품을 만들 때 친구들 뒤에 2명 보이시죠?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노을을 보고 우리는 보통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 황홀하다. 또 하루가 지났네.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뭉크는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급습하는 자기 마음에 오는 절망과 좌절이 엄습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림풍에 보듯이 이 사람은 색깔을 제가 또 미술도 좋아하지 않는데 꼭 미술을 하는 것 같아. 색깔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씁니다. 이 노란색, 빨간색은 아주 강렬하지만 파란색을 섞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빨간 강렬함이 뭐예요? 기본 바탕이 아주 차가운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결국 보십시오. 이 흐름을 제가 잘 모르지만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의 절망이 띄어서 노을을 뒤집어 엎는 듯 하기도 하고 이 노을은 또 빨간 핏빛이 되어서 이 사람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뭉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던 겁니다. 결국 5살 때는 예전에는 계력이 그렇게 뭐 걸리면 많이 죽는 병이라 어머니가 계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6살 때는 똑같은 병으로 누이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뭉크의 그림들 보면 제목도 웃깁니다. 절망, 절규, 불안. 참 아주 어두운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친구가 그 뭉크가 이 절규를 그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두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피피처럼 붉어졌고 나는 한 줄기 우울을 느꼈다. 친구들은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나만이 공포에 떨며 홀로 서 있다. 마치 강력하고 무한한 절규가 대자연을 가로질러 가는 것 같았다. 딴 사람들은 나 몰라. 저 친구들은 좋아서 히득거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절망이고 나는 그게 아픔이고 나는 그게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게 뭉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뭉크의 그림에 보면 오른쪽 옆에 그 그림 옆에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인 거예요 아마. 이쪽 쪽에 작은 문구가 있답니다. 작은 문구가 뭐라고 적혀있는 문구라면 미친 자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 이 그림의 원본에다 낚시를 하는 건지 다 필체를 조사해보니까 뭉크의 글이었다고 그럽니다. 1893년 정도에 이 뭉크가 이 작품을 냈을 때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어요. 왜 저렇게 막 지저분하게 그림을 그렸고 사람을 막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다운시키냐라고 하면서 이 가치가 너무 띠떨어졌을 때 이 사람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미친이니까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소심하게 자기가 그것을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이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뭉크가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그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은 절구하지만 나는 아픕니다. 남들은 아픈 걸 모르지만 나는 정말 아픕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뭉크라는 사람이 왜 그런 기초적인 절망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봅니다. 뭉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결핵으로 피를 쏟아내며 엄마가 누나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우울과 좌절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 한 이상한 형상으로 된 동그라미와 같은 사람의 절규의 모습으로 세상에 소리질러 보고자 하는 모습인 겁니다. 참 이 표현에서 저는 뭉크의 아련한 심정을 느낍니다. 두려웠던 마음, 혼자였던 마음, 누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나는 절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 뭉크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뭉크가 그냥 그렇게 살고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을 만났다면 이 사람의 그림은 바뀌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아파서 남들과 달라서 절규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절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뭉크와 비교되게 한번 바디메오의 절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바디메오의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바디메오 사건은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는 바디메오란 인물을 이름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더 이상하게도 거지가 2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태와 누가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기보다 예수님이 지나갔던 상황,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면 마가는 약간 사심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 넣었죠. 뭐라고 넣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안 나와도 될 이름 같지만 마가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46절입니다.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고 그냥 디메데의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한 구절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디메오라는 인물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이름의 의미는 이 원래 티메우스라는 티메우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티메우스라고 해가지고 존경, 명예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받고 명예로운 사람이다라는 느낌으로 될 수 있는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쪽에 아시겠지만 이 나중에 가보면 얘가 보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보기라는 의미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뭐 처음 어릴 때부터 맹인 됐는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빛을 봤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맹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명예로운 아버지 어떤 가정 환경 좋은 환경에서 괜찮게 살다가 이 사람이 시력이 없어지면서 뭐 떠돌다 뭐 가족의 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내쫓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애인이 되고 그 시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고깃덩어리와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명예롭고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을 받는 아버지라면 바디메오를 살짝 버렸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바디메오는 지금은 거지이고 지금은 맹인의 상태입니다. 46절에서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육체적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를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이 거지 바디메오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서 버림받고 장애인이 돼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암흑이 짓누르기 시작하고 그 암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보면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맹인들 이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쳐박고 누군가가 주면 받는 겁니다. 아마 바디메오도 그런 암흑에 짓눌렸고 배고픔에 짓눌렸고 자기 육체적인 조건에 짓눌려버린 이 바디메오는 그냥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하염없이 자기 자신의 아주 가련한 모습만 쳐다보면서 자기 속에서 처절한 절규를 하며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럼 바디메오의 신음소리, 바디메오가 말하는 그런 배고픔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신음소리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땅바닥을 보며 혼자 외치는 절규였었습니다. 그러다가 47절에 이런 삶에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7절 앞쪽에 보면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거지라는 그 정체성은 특히 맹인이라는 정체성은 보지를 못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눈을 들어 쳐다보고 돈이 떨어지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기가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어떤 맹인들은 뭐 좀 그런 말이지만 동전을 던지면 동전의 무게에 따라서 500원짜리나 100원짜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원짜리와 천원짜리의 무게도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는데도 안다. 그럼 만원짜리면 싹 바로 집어넣는다라고.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기가 발달한 겁니다. 엄청나게 기가 발달했는데 이 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습니까? 나서면 안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줍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잘못했다가는 한 푼 줍쇼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화난 사람이 걸리면 두드려 맞기 일상이고. 우리의 시대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던져주는 것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되고 굶어도 좋고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굶어 죽어도 허다한 겁니다. 누구도 하나 복지를 해주지 않고 이 맹인이 된 것만으로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일반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거의 문둥병과 같은 아주 저주받는 인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아버지, 명예로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던져버릴 정도라면 그 저주란 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쩌면 이 일을 하면서부터 배운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땐 나서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합니다. 뭐 집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어떻게 빨리 하지? 바디메오가 옆에서 말합니다. 퐁퐁을 쓰세요.
그러다가 펑펑을 쓰세요. 그러면 옆에서 야이 잘났다 하면서 두드려 맞겠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배운 게 이 맹인 바디메오는 나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짓눌렸겠습니까? 돈 하나 달라고도 마음껏 소리 지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고 두드려 맞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치켜들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고개를 쳐박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그나마 누군가가 한 끼라도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겠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절망을 가질 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이제 무언가 결단을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어떤 절규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 안 해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유대인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병고침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메시아, 막 많은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까지 누군가 뚜루 패고 누군가 힘들게 하고 어둠으로 짓눌렀는데 이젠 소리 질러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지금 죽어도 저분은 내가 소리 질러서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두 명의 이 거지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48절에 가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지독한 절망에 있는 결여에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요 몰려와갖고 이런 또 시작이네. 조용히 해. 이 저주받은 몸뚱이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네가 소리 지를 권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시간이 긴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 머리를 때렸을 거고 바디메오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소리 질렀겠죠. 그 소리를 땅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짓밟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주변에서는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면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소리를 줄였어야 했습니다. 어둠에 짓눌러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무게가, 그 삶의 무게가, 그 배고픔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순간 나 그거 못 견디니까 그냥 아이고 죽고 말지, 그냥 안 하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때 붙잡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갇혀서 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고개 땅을 파묻고 땅바닥에 흙먼지를 끌어안으면서 콧물 눈물 다 흘려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핏덩이를 토해내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장면 아닙니다. 저기 한 100m 앞에 있는 사람이 들리라고 하고 군중이 몰려있고 옆에서 나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온갖 짓밟음이 있는데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 이건 목숨을 건 겁니다. 이 자리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겠다.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신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개개개하며 개어나온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다 그럽니다. 지나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들었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듣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막 샌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미친 듯이 강분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섭니다. 멀리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서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그를 부르라는 게 참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라는 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를 내 앞에 서게 하라, 그를 복음 앞에 서게 하라, 그를 천국 앞에 서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가 불러와서 천국 앞에 서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하기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예수님이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9절에 봅니다. 49절에 보면 그 뒷편에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저주하고 핍박하고 때리던 주변 환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부르라는 그 한마디에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멀쭉멀쭉 뒤로 물러서고 그를 돕고자 하는, 안심하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역사의 순간부터 환경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부터 50절에요. 이 바디메오는 그냥 단순하게 절규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뭉크의 절규는 그냥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내 인생은 정말 더럽고 추해, 내 인생은 힘들어, 절망이야 라고 절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바디메오는 그 절규가, 목숨을 걸었던 절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요즘처럼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갈밭이고 돌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바닥에서 엎드려 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 일어났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스프링처럼 뛰어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에 흙먼지를 마시면서 캑캑거리고 소리를 지르던 그가 부르신다는 그 말, 안심하고 일어나는 그 말에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나아온다 그럽니다. 누군가 도와준 거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나아가는 속도가 예수님이 들리는 그 방향 쪽으로, 사람들이 이쪽이야 사람들이 손을 붙잡아 주는 그쪽으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의지하여 정신없이 나아갔던 겁니다. 바디메오의 절규는 이거였습니다. 환경의 어두움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암흑이란 것에 짓눌려서, 환경에 짓눌려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데 무릎이 찢기고 마음이 아파도 주변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음성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당도했어요. 누더기가 되었고, 어쩌면 앞에 맞았던 것도 뭐 기가 찢어지고 피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고 해놓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줄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했던 절규의 마지막 결정판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눈을 떠서 보기 원하다는 것. 이 본다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디메오는 그냥 단순하게 본다는 이야기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히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소조란, 구원이란 단어는 소조란 단어를 쓰는데요. 소조란 단어는 구원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의 의미도 있고 치료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있는 이 단어를 쓰는 건 네가 눈이 치유될 거다. 그런데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 때문에 또 뭐가 있어요? 눈보다 더 귀중한 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다.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은 밝음을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밝은 빛은 그런데 어두움을 덮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구름은 해를 덮지만 해는 구름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걸 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덧입혀진 절규와 어두움을 이 사람은 자기가 외치는 그 절규로 제거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바디메오는 그 밝음 가운데 그 자기 인생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찢어서 없애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구원하였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치유만으로 있는 단어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비전이란 단어, 여러분이 누누이 설명하지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어둠이 찢어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 그걸 찢어 발겼다. 내 믿음이 너의 처절한 환경을 찢어 발겼다. 내 믿음이 너의 안 되는 상황들도 바뀌게 만들었다. 내 믿음이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가 길에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규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절규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뭔가 좀 편하게 해주세요. 뭔가 좀 대단하게 해주세요. 명예와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절규는 이런 저차원적인 절규에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절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뛰어넘는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의 길에 대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규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절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